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여기까지죠. 네, 그 다음요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도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은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였는데 소리를 꾀렉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좀 살려달라고 저를 도우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비방하는 자들, 돌을 던지는 자들,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귀신 들렸다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여자보다 더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자가 미쳤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온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맞아 죽습니다. 아브라함 성격에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을 때 쫓아가서 왕의 모가지를 다 따버렸습니다. 왕의 목을 따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아서 온다면 아브라함도 고개를 숙이는 임마누엘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고자 여러분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누가 미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친 겁니다. 예수님 보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미친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온다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오 주여 오셨나이까.
아마 기싸대기를 때릴 겁니다. 아마 머리를 아마 다 뽑아버릴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미친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이단이다, 사이비다,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 이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리 정상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한 곳을 통해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통해서 곳곳에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종교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면 이 성경 말씀은 삶 속에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학, 스포츠 모든 것이 여러분 진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구원은 뺏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등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비진리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챙김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자기한테는 축복이지만 하늘에 보시기에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어려웠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 있었다. 네가 진짜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싶었기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있었지.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졌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것이고, 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그래였습니다. 예수님 때 그때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당대 그 세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 말씀은 저 형제 말씀이네 할 필요 없습니다. 형제 말씀이 하는 순간 살다 보면 자기도 나이가 들었을 것이요,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서 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판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하면 자기 또한 비판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왔을 때는 넓게 보지 말고 오직 자기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서는 너는 스스로 완벽하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야 라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쓰다듬어주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뒤통수를 탁 때리시겠죠.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은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리를 욕하는 자가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단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우, 그리고 삭개오 다 죄인이라 했지만 그들이 고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음 먹을 수 있었으면,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었더라면 바리새인들 보고 마음을 고쳐 먹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라는 의사들은 삭개오 그 중병 환자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세리장이었고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 정말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의로 돈을 취한 것이 있다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내가 돈을 빼앗았다면 4배를 갚는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4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축복이죠. 1,000만 원 빼앗겼는데 4천만 원이 옵니다. 와, 예수님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돈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나 진작 삭개오에게 돈이 빼앗을 걸. 나 삭개오에게 돈이 빼앗겼으면 좋았겠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1억을 뺏어갔으면 4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하늘 앞에 드리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욕하고 비판하고 악평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마리알 교법사 그 문화생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처럼, 낙엽처럼 사라져버리고 다 어때요?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양하면, 잃어버린 양하면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진짜 목자면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악평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몸을 직접 다스리고 있는데 계속 토를 달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나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 99마리 양이 있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찾았어. 기분 좋지 않겠니? 얼마나 기분 좋겠니? 야, 내 커피 한 잔 살게. 진짜 목자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잃어본 것을 찾았는데 입 싹 닦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오늘 내 짜장면 내가 쏠게. 야, 오늘 내가 있잖아, 잃어버렸는데 까맣게 잃어버렸어. 투자하고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세상은 크게, 우와, 원금을 뛰어넘어서 원금만 찾아도 대박인데, 이야, 거기에 야, 몇 프로가 붙었더라. 오늘 내가 짜장면 살게.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 기쁘니까.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재산을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눴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나눠줬더만 이 작은 놈이 현금화 시켜서 밭, 논, 염소, 양, 말, 소 현금화 시켜서 타국으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한번 멋지게 성공하려고 간 거죠. 막상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나?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충격이죠. 자기 아버지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심각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죽, 돼지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모성으로, 일꾼으로 받아줘도 괜찮다. 제발 일꾼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부터 일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왔습니다. 야, 이게 바로 이 아버지는 하늘을 뜻합니다. 일반 아버지는 이러지 않습니다. 일반 아버지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예수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이렇게 회개해야 될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를 다 까먹어버리고 망해버리고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회개하고 와라. 가룟 유다야, 회개하라. 가룟 유다만 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옮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아가서 바리새인들 말을 듣고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배불러 가지고 맛이 간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끌어안고 아들 끌어안습니다. 노숙자처럼 왔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왔는데 새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목욕 채비를 해라.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게 하며, 그리고 반지도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송아지 잡아라 했습니다. 평소에 염소도 잡지 않는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라. 큰아들이 집에 오니까 풍악을 울리고 디스코 음악이 틀어지고 노래방 기계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아버지가 평소 아버지가 점잖으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웃음소리, 와 너무 좋아. 맛있는 냄새, 찌짐 굽는 냄새, 고기 삶는 냄새, 와 죽입니다.
뭐지? 사실은 둘째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그 새끼가? 왜? 큰아들이 열받았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지. 사업하러 가가지고 창기들하고도 놀고 막 허튼데 돈을 써버린 거지 그냥. 왜? 하늘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늘 돈을 가져가서 하늘 돈답게 쓰지 않냐고 육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늘 돈은, 하늘에서 주신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하늘이 축복한 돈은 하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처럼 사용했으니 어때요? 싹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이 열받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놈은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저놈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돈인데. 그리고 저한테는 염소새끼,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으셨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와 같이 먹고 살았지 않냐? 너는 지금까지 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첫째 아들이야.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절대 고개를 쳐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형의 그림자만 보이면 무조건 고개 숙여야 합니다. 형이 험이 있다 할지라도 형이 왜 저래?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자기 죄와 형이 막상 죄를 범한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축복이 그 한순간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초등학생들이 이 글을 읽습니다.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애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그 시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가 제일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가 구원의 반열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이 시대 어린아이들, 이 시대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 시대 특히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지. 마음만 먹었으면 본도 빌라도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절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 진작 돌아가시지. 세례요한 먼저 돌아가셔도 되지. 그래야 빨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왜 세례요한보다 늦게 돌아가십니까? 그리고 왜 돌을 던져도 피해 다니십니까? 누구는 그럴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모세시대 때 애굽만 나와라, 출애굽만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세가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다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테러 나오면 어떡할 건데? 예? 제 속에 돌 맞아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부장에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아닙니다. 절대 예정. 절대 예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그러잖아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관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목숨 거는 관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관원이거든.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진짜 깨달았으면 목숨 걸고 막았을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네 죄인입니다. 죄 맞거든. 자기 신앙 고백인데. 은혜 받다가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막 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죄인이 돼.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돼.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특히 어른들 10대, 20대, 30대, 40대 때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50대, 60대에도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으로 공감합니다. 왜? 10대, 20대 때 예수 좋아하고 있네. 맘먹었잖아요. 예수 같은 소리 하네. 십자가 같은 소리 하네. 교회, 어이구 교회, 예배당, 부터 시작해서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젊음을 보내고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 사도 바울이가 깨닫는 것처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늙었는데 가마솥 끓듯이 이제 끓어야지. 젊음을 그렇게 보냈는데 30대 때 40대 때 만났습니다. 가마솥처럼 끓어야지. 그러나 모태신앙들은 끓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유지만 해도 군의 반열로 가는 것입니다. 끓는다고 해서 야 신앙이 좋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딱 시속 60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입니다. 답답해 미칩니다. 예, 악셀을 밟으면 안 됩니다. 악셀을 띄고 그냥 부르게 발을 해서 싹 가야 합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이 얼마나 느린 줄 아세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펄펄펄펄 끓고 뭘 받고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그게 없어도 꾸준하게 안전 속도를 지켜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참으로 축복된 자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은 무조건 혀를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좋아합니다. 왜? 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들 아버지 따라서 그래 형제야, 둘째 동생 왔느냐, 그래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아버지 앞에서 기싸대기 한 차례 때리는 게 첫째 형의 도리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때려? 예? 아버지가 어떻게 때려? 형이 때려야지. 이 새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한테 안부 한 번 얻고 기사대기 한번 탁 때리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래야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진짜 받아줄 수 없지만 아버지 뜻이 크라면 아멘 하는 게, 왜? 그래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편안하게, 아버지도 정말 뭐랄까 안심하고 그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어마어마한 물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해내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지? 나한테는 포동포동한 양 한 마리 한번 잡은 적 없는데 어떻게 송아지 잡을 수 있지? 그게 꽁하게 맺혀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새끼 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 왜 말 바꾸는데? 저는 약속했잖아. 지켜라. 지는 10번 넘게 어겼는데 한 번 어기고 2번 어긴 거 가지고 어때요? 아버지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야 이놈아, 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킨 적이 있니? 니는 한 번도 없지 않냐? 이 아버지는 지금 한 번 어겼다. 지금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어기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 너는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지 않았다. 너는 매일매일 너는 말을, 약속을 어기지 않았냐? 그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어긴 거는 모르고 하늘이, 윗사람이 어겼을 때 말을 바꾸면 그걸 토를 다며,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축복이 거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제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이 옵니까? 현재 있는 축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현재 있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꿀 때도 있고, 환상을 볼 때도 있고,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계시를 받을 때가 있고, 혹시 가다가 돌을 주울 때도 있고, 돈을 주울 때도 있고, 귀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우와, 생각지 못하는 축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 받았다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왜 받았는데,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축복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돌을 주었어. 우와, 이 돌을 주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하나 선물 받았어. 우와, 너무너무 좋아해.
세례요한이가 축복받은 뭐에 그 사명을 못하면 축복은 끝.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돌 주운 거 무용지물, 그림 무용지물,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롯처럼 살길 원합니다. 여기 둘째 아들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게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업을 왜 해? 정부가 말이야, 정부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헬스장 관장을 하면 안 돼. 헬스장을 왜 차리는데? 트레이너로 있지. 사업 아무나 하나? 그 말하고 싶습니다. 사업 아무나 하나? 사업은 망할 각오하고 해야 된다. 이게 망해도 근자할 정도로, 이게 설사 잘못되고 망해도 견뎌낼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 그러지도 않고 남 보고 남이 잘 되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왜 자꾸 번창시키는데? 거기까지 해야지. 100평이면 충분한데 1000평, 막 10,000평 만들고 있습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안 터져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탓을 정부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되는 데는 됩니다. 이겨낼 자들은 또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정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그 법칙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런 말씀을 모르면 계속 하늘을 불평불만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나 성경 많이 보는데 안 되지. 그 성경 많이 본다고 되나? 이거 많이 보고 잘 될 것 같으면 맨날 이것만 덜 앉아서 보겠다. 공부를 왜 이거 보지? 기도만 하지. 그러면 찬양만 하지, 예배만 드리지. 집에 와서 밥 해줘야 되는데,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밥 해주고 엄마 아버지에게 밥 해주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부모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까? 믿음을 세우면 절대 갈수록 태산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뿐이지 반드시 여러분 하늘은 함께 하시고, 인생 살면서 내가 다 흩어버렸잖아. 그 실타래를 내가 다 엉큼 흩어버렸어. 여러분, 실그거 막 엉클어 놓으면 우리가 그거 풀려면 가위로 잘라야 합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셔야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손으로 어그러뜨렸으니 손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못 풀어? 당연히 풀 수 있지. 그러나 못 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풀려서? 그게 운이지. 자기가 풀었나? 운으로 풀린 것이지. 하늘에 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풀려면 하늘에 운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털어놓았는데 어떡할 거야? 둘째 아들처럼 고개 숙이고 끝까지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끝까지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해준다 해가지고 형 일어났습니까? 형 식사했어요? 에라이 그래 되겠어요? 아니지. 아버지가 잘해줄수록 형이 모른 척 할수록 더 고개를 바짝 엎드려야지.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잘해주니까 어인인 줄 알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반지 끼워줬지. 구두도 반질반질한 거 싫었지. 예? 한번 닦아봐라. 자기 모습 한번 닦아봐라. 구두 닦아봐. 이러가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귀를 열게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을 혹시 받았습니까? 생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꾸지 못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생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시하고 아멘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첫째이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러나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되고, 아버지와 나 1대1 정말 감사하며 절대 교만한 삶을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해내기 때문에 축복이 다 비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줄라 해도 이제는 웃으면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저희들 하루하루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항상 도전하고 한번 애를 써보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분명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인데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떡을 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